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7절부터 8절,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매 그때의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이 학개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학개에서 하면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야훼의 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에는 깊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건축되어져야 하는가? 신약에서는 왜 교회가 건축되어져야 되는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번영과 축복이 시작돼요.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그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건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의 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죠. 우리는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주님의 재림과 오심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교회의 건축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고 또 한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할 때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번영, 축복에 참여하는 길이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나 교회 건축의 기본적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남양주 순복음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 비슷하게 해봤어요. 비슷한 건 아니고 건물을 나는 이 시대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성전을 층계트 같은 건 처음부터 설계도부터 다 했죠. 그러나 거기는 그냥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쫙 해갖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런 걸 해봤어요. 한세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건축하는 거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세를 보내주시더라고. 왜? 한세는 이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너무나 잘 져져 있어. 믿으시면 아멘. 대성전도 얼마나 멋있게 져져 있어요. 하나님 왜 한세 교회를 보내주시냐 보니까 선교대 하라고.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깃발을 높은 걸 들면요, 천장이 다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높은 걸 달아도 천장 달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깃발을 아주 높이 솟고 행진하라,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든지 성전 건축은 하나님 백성들의 번영을 갖고 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왜 하죠? 그럼 대답을 두 가지 대답해 보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 내가 축복받는 길이구나.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복을 받게 돼 있죠. 원래 이 학개라는 뜻은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런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이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학개의 마음속에 이제 빨리 우리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들이 먼저 살고, 살 집 있고 자기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의 일들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뭐 처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여유도 생길 뻔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냐니까 이렇게 책망 비슷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변명.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1장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좀 더 기다려도 돼. 여유가 있어. 먼저 우리 거 먼저 다 하고, 먼저 우리 집을 먼저 짓고, 먼저 우리가 애들 좀 키워놓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냥 말씀하지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집은 돌보고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운 집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속사람에 대한 집에 관심은 별로 없고 우리 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겉에 외모 그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쁘고 남들한테 볼 때 이쁘고 날씬하고 이렇게 그런데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지면서 제가 이제는 러시아권에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보니까 그냥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이 보통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장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는 공사회주의가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회주의가 그냥 발전이 점점점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이끌고 가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엔 잘 안 됩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내 것을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러면 대충 누가 하겠지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나 그러면 한 1년 만에 줘요. 나라에서 같이 지자면 5년 더 걸려. 왜? 안 져줘 그게.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많아. 그래서 그냥 땅도 마찬가지. 땅도 이렇게 집단으로 해갖고 만약에 과일을, 만약에 수박을 아니면 밀을 이렇게 재배를 시키고 이렇게 시켜주면 개인한테 땅을 딱 줘서 여기서 수확을 얻어갖고 수확에 만약에 수확을 해갖고 여기서 이 남은 거에 뭐 30%만 갖고 70%는 국가에 반납하라. 그러면 거기서 땅에서 나라에서 그냥 대충 같이 지면요 10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사람들 개인으로 주면 20가마가 나와. 왜? 많이 나와야 자기가 거기 30% 가지니까.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그래. 아파트도 이제는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에도 저런 아파트를 똑같이 많이 전화써 갖고 이제 결혼하면 조그만 한 10평 안 되는 집을 이렇게 하나 줘요. 결혼하면. 그 아기를 낳으면 한 3평을 옮겨줘. 나라에서 그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게 잘 됐다가 나중에는 집도 모자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겉에는 서로 수리를 안 해요. 복도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너무나 막 보수 수리를 안 합니다. 뭐 나라에서 해갔지. 근데 제가 봐도 아파트를 한번 신방 같은 데 가면요, 너무 이 계단이나 이런 데가 더럽고 깨끗하죠. 근데 집만 열고 딱 들어가면 바짝바짝한 거야. 놀랬네 내가 많이. 아유, 이 아파트 되게 낡았다 생각하는데 막상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은 아주 잘 꾸며놨어. 그 문 밖에하고 차이가 너무 다른 거야. 그냥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어쩌든지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도 영적으로 자기 집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면 언어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영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해요. 영이란다. 영.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다른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문화로 날 좋은 음악도, 세상적인 뭐 이렇게 연극이나 뭐 오페라나 TV나 많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대중가요도 많이 이렇게 뭐 군포 시민에서 가수들은 많이 와서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진짜 우리의 영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네 영을 살펴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풍성한 누림을 갖고 싶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밭에다 뿌리기도 많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현재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뿌려도 그만큼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자꾸만 빈곤하고 부족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도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그 나라와 구유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야훼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거, 내 집 거기에만 관심이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고 허하고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뜨거운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는 엑사세로 이렇게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사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그래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부족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도 하고 직장도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늘 부족해.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야훼의 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의 축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다녀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진짜 교회 안에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를 만들겠다. 그 이기는 성도는 뭐예요? 아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까 권사님도 그랬잖아. 우리는 진짜로 이기는 성도,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영적 군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뿌렸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
그때 갖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학개서 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섭섭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누림을 다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라도 막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화되고 마귀화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 깊이 또 육신적으로 깊이 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병을 앓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혹시 직장을 잃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혼 것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주 바치게 사는 바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영원한 누림을 갖기 원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항상 부족했다. 많은 것을 뿌렸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위하여 빨랐습니다. 오직 내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거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요. 너무 이렇게 우리 자녀 수험생들도요. 너무 대학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잘 되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함께 해야 돼.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항상 써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혹시 자녀가 조금 점수가 부족해서 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도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맨날 서울에 있는 대학 무슨 대학 꿈꾸지 말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아들이 그런 대학 가기 원하냐. 보니까 아들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 거기 갔어. 그러면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자랑도 많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냉정하게 처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심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수험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인생의 참된 축복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 좀 부족해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갖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조금 덜 늦게 만나갖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하나님만 일찍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면 너무 내 집을 짓는데 빨라서는 안 돼요. 너무 빨라서는 안 돼. 하나님과 어떤 계산 물질로 이해따사를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물질로 계산을 해갖고 따져갖고 하나님께 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따져갖고 주십니다. 진짜 따져갖고 딱딱 주시 더 이상 풍성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하나님께 손에 조금 힘들다 정도로 기쁨으로 항상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것이 영적인 은행에 다 적금돼서 생각지 못할 복리이자로 계산이 해갖고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권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는 유익을,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빼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를 간다, 예를 들어 전도 여행을 한다, 어디를 간다, 도와주러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진심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더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뭐 여러분을 가지고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집을 짓려면 뭐예요?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죠. 일단 구약에서는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라. 일단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의 우리 신앙에서는 영혼이죠. 우리는 어찌하든 사람의 영혼들을 전도해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아니면 기관과 봉사처 안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진짜 이것이 진정한 신약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밖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우리 전도팀이 금정역 쪽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 주면서 이게 우리 교회 오세요. 기도 이제 내용은 정확하게 보자. 우리 기도회들이 이렇게 같이 어려운 문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분이 그냥 탁 나 진짜 어려워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딱 있어갖고 교회 나오셔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못 만났다 그러면 오늘 안 보내주셨고 이런 생각 가지면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양육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바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또 우리는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GS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그러는데 어쩌든지 거기도 늘 환자들이 아픈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여러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양육을 기다리는 사람이 밖에 생각보다 많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는 그 나무가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이다. 영혼들을 어찌하지 우리가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중보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지역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전도를 아주 기쁘게 자유롭게 신나게 그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데 뭐가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춤도 밖에서도 잘 추시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 사실 밖에서 이렇게 율동을 잘하기 우리가 훈련을 잘해서 그런지 아주 우리 윤 목사님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 인도하면서 그래도 잘해서 아주 춤도 잘 추고 콰이어가 워낙 우리 한세교회 하면 제가 보니까 금요 찬양하면 콰이어가 유명한 것 같아요. 한세하면 뭐요? 콰이어. 찬양팀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돼.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짜를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한 번 더 잡아서 내가 아는 사람 요새 나오지 않는 사람 찾아가서 신방에서 양육하러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꼭 찾아가서 그와 이렇게 커피와 간단한 다가를 먹으면서 잠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를 찾아가는 그 시간, 그를 만나는 그 시간,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다 계산해줘. 다 계산해줘. 아유 갔는데 못 만났어. 여러분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산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신약에서 교회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딱 두 가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축복과 관련된 거야. 또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거야. 이것만큼 우리의 두 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서 간역까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뭘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들이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나간 첫날부터 밖에 나가서 먼데 산 거리가 먼데, 혹시 정 같은 누가 오면 혹시 우리 아들이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나간 자식들은 편해서 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편하지 않아. 부모의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냥 신약에서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축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해요. 구약에 보면 나는 아담과 하가 있어요. 아담과 하.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는 교회를 예표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에 쭉 나오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거기에 그 앞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쭉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담과 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의 뼈에서 나와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가 뭐예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 하가 됐어요. 교회도 맞아요.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연적으로도 갖고 태어난 여러분들의 성질, 좋은 모습조차도 교회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를, 양심을 계속 우리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뭐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로만 적셔져야 돼. 다른 거로 요소가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요소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갖기를 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건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는 타락했죠.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 거 마귀에 속했으니까 주님께 이렇게 오라 그러면 잘 안 와요. 왜? 세상이 재밌거든. 나 사실 재미가 없는 건데 재밌게 보여.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핸드폰 게임이나 집에서 게임 같은 거 하면요, 내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막 그거 하다가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요 승질내요. 애들이 하지 마, 막 왜 그래? 조금만 더 할 거야. 막 아무리 착해도요 승질내요. 왜? 아주 마귀가 그런데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님한테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신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을 택했어요. 정해놨어. 창세전에 찍어놨어.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냥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야. 야, 내가 널 사랑한다. 와라. 안 와. 그렇게 멋진 분이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여러분한테 구애를 하죠. 구애 뭐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널 사랑한다. 널 기다리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너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빠졌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아가서야, 아가서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하고 술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그 같은 근원에서 나왔어요. 솔람, 남성 여성 명랑. 그러니까 원래 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거죠. 원래 아담과 하가 같은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기다리고 있다. 와라. 그래도 우리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냥 오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잘 안 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려면요,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와요. 왜?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꽉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안 나요. 죽어도 안 나. 근데 이것을 놔야지만 주님이 잡혀져요. 이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마귀가 그렇게 꽉 짜놨어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과 먹유에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못 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속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 이것을 비로소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냥 대부분 결혼했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특별하게 그 여러분 남편이 되게 사랑해서 너무나 여러분을 좋아해서 계속 쫓아다녔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반은 있을 거예요. 반응으로 계속 그냥 쫓아다녀. 근데 별로 싫어. 이제 별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남편 처음에는 싫었는데 그렇게도 계속 쫓아오고 기다리고 아주 선물도 많이도 주고 그러고 나중에 이분을 알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분인 거야. 이게 내가 눈이 이게 딱 뭐 뼈가 못 봐서 그렇지 지금 눈을 딱 떠보니까 진짜 귀한 분이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분이 귀하게 안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서 모든 준비해놨다. 사실 그것이 나는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고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구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는 그 술람의 여자가 그 사랑을 깨달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술람이가 그 솔로몬을 그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죠. 그것이 그냥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사랑, 우주적인 로맨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한다.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얼마큼 사랑하냐면요. 여러분한테 원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자, 가사 한번 비춰보세요. 가사.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사 보여요?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대는 나에게 완전한 자라 너의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해요. 넌 내 신부. 여러분들은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님 눈엔 보여. 그렇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상태에 걱정하지 마. 나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하고 이쁘지도 않은데 절대 안 그래. 주님은 여러분한테 뿅 가셨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진짜로 이쁜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은 여러분한테 목숨을 걸었어. 그리고 목숨을 줬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이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대는 나에게 완전한 자라. 너의 문을 열어다. 왜 마음을 안 여셔요? 여세요, 빨리. 좀 열어도 조금 열지 말고 활짝 열어갖고 주님한테 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는 나의 비둘기, 그대는 나의 누이, 나의 동산에서 꿀과 포도주를 마시리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사랑스러운 나의 비둘기,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그대가 반가이 맞으리라. 그대는 어디 있나 찾아도 볼 수 없고 내 사랑 그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좀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숨었는지 나오지도 않고 아주 세상에 깊이 박혀갖고 육신의 깊이 박혀갖고 찾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려고 기다린다고 써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노라. 주께서 예비하신 나의 사랑 그대는 오늘도 기다리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대가 드디어 내게 뭐였어요? 왔구나. 평생을, 사실 평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평생을 살아도 싫지 않는 그대 내 품에 안으리라. 그대 나의 동역자 예쁜 나의 참사랑 그대를 기다린 오랜 시간 편안이리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도 올 거야. 그런 기쁨과 평안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